오늘은 계시록 12장 7절 말씀부터 이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계시록 12장 1절 말씀부터 6절을 중심으로 했고요. 오늘은 계시록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들이 계시록 살폈는데요. 이 12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12장 1절로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이셨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이셨냐 그러면은요, 두 가지 이적을 보셨죠. 두 가지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두 가지 이적을 보이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의 승리. 용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하였죠. 그런데 이것이 실패합니다. 그러자 이제 아이가 낳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삼키려고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5절 말씀에서는 그 결국이 무엇이냐? 용이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하였고 용이 아이를 삼키려 하였는데 그 복음의 결과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를 말씀하고 승천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절로 6절 말씀의 반복이 다시 한번 7절 이하의 말씀에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요한을 통하여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숫자적으로 나타났냐 그러면은 1260일과 42달과 또 3년 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이 기간에 어떠한 일이 있냐 그러면은 7인, 7나팔, 7대접, 이런 하나님의 경영하심의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지금 문맥적으로 보면은 이 12장, 11장부터 말씀하시는 거면 마지막 재앙이다, 마지막 재앙이다 하시며 문맥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그 마지막을 시행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늘을 볼 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12장에서 복음의 역사를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역사, 용이 낳지 못하도록, 용이 낳자 삼키려도록, 그렇지만 이겨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반부에 놓고 다시 한번 7절 이하에 7절로 17절을 말씀하시는데 다시 뭐 하시냐? 반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뭘 말씀을 희한한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적인 희한함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복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이 놓치고 있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늘을 봐, 그리고 또 뭐하러 한다고? 복음을 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정말 그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로 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대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승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장이 되십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겨야 되는데 누구와 싸워서 이길 거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다라고 말씀합니까? 용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용이 또 뭡니까? 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이 뭡니까? 사단이요 마귀다 라고 말해요. 사단이다. 우리의 대상, 우리들이 이겨야 되는데 누구와 싸워서 이길 것인가? 그 대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체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단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상은 임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이 세상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있다, 이 세상 신이 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어떠한 존재냐 그러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다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 자. 이건 누구를 말하냐?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말합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들은 누굴까요? 들은 누굴까요? 귀신들을 말하는 귀신들. 이해가 되십니까? 사단은 존재가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야, 하나. 그렇지만 그 사단을 따르는 많은 존재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귀신들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사단은 하나. 한 놈뿐이에요. 사단 마귀는 한 놈이에요. 그리고 그 사단 마귀를 따르는 졸개들이 다 한마디로 하면은 여러 가지 말로 돼 있어요, 오늘. 그렇지만 한마디로 하면은 귀신들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의 대상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드러내 보인다. 그러면 이들이 사단 마귀 귀신들이 어떻게 공격하는가? 첫 번째, 믿지 못하도록 한다.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믿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소한다. 참소하는데 어떻게 참소하냐 그러면은 밤낮 참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참소한다라는 것은요,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소한다는 것은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 보면 비슷한 말이 송사한다. 송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정죄한다. 정죄. 그 다음에 고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소. 죄가 있다라고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송사한다, 정죄한다, 고발한다는 것도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믿지 못하도록 한다. 왜 이렇게 하고 있냐 그러면요, 참소할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을 죄 있다라고 말하냐 그러면은요, 무엇을 통해서 말하냐 그러면은 양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하여 말한답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을 향한 거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는데 율법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양심을 통하여 정죄를 한다는 것입니다. 죄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권능이 있다. 사단 마귀의 권능이 있다. 그것은 뭐라고요? 율법. 왜냐 그러면 그 율법을 전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 너 죽어야 돼. 법대로 하면은 너 뭐라고요? 죽음이야.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한평생 매어 있어 뭐 한다? 종노릇하게 하도록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요, 알든지 모르든지예요. 이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러나 이걸 알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지 않도록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지 못하도록 할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죠. 믿는 사람, 구원의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공격을 하는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사단 마귀는요, 믿지 못하도록 한다. 참소한다. 죄의 정죄, 양심과 율법을 통하여 죄인이다라고 얽매어 죄와 사망에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격을 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누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무엇을 누리지 못하도록? 복음의 영광.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것이 영광스럽구나. 그리고 이 복음의 영광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복음 승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거든요.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열매를 뭐하지 못하도록, 맺지 못하도록 어떻게 공격하느냐? 어떻게 공격하냐?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박해한다. 박해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공고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한단 말이야. 성경은 얼마나 예민한 줄 아세요? 이 믿는 자를 향하여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박해하는 그의 모습을 용이다라고 말했어요. 박해하는 사단 마귀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용이다. 13절 누가 박해를 해요? 용이. 그런데 그 용이 어떠한 자였냐 그러면 3절 4절 말씀에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모습을 말하냐? 그는 첫 번째 크다. 큰 용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붉은 용이다. 힘을 먹고 말하는. 그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왕관 7이고 꼬리를 가지고 하늘의 별을 땅에 던질 수 있는 큰 권세를 가지고 믿는 자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박해한다. 그럼 어떻게 박해하냐 그러면은 마음과 생각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나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그의 환경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공나게 하고 눈물 나게 하거든요. 마음과 생각과 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공고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거. 누가 공격하는 거예요? 용, 사탄 마귀가 박해로 공격하는 거예요. 왜 공격을 한다고요?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공격을 하고 있답니다. 공격뿐만 아니라 박해뿐만 아니라 누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믿는 자를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미혹한다는 것이. 미혹한다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미혹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바른 진리. 참된 복음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참된 복음이 아닌데도 속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무장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도록 미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른 진리로 무장하지 못하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이렇게 하도록 하는 모습을 용이 아니라 이번에는 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 그러면 뱀이다. 성경은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사단 마귀가요, 믿는 우리를 공격하는. 믿는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요? 누리지 못한 복음의 영광을, 복음의 소망을, 복음의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그 누림을 통하여 열매 맺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요? 박해, 어렵고 힘들게 하고 고나게 하고 눈물, 모든 것들을. 그럴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한다. 우리가 정말로 진리의 말씀으로 서야 되는데 말씀이 아닌데도 말씀으로 섰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그 길이 무엇을 따라간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4절 말씀.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사람의 속임수를 따라가게 하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따라가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미혹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세상을 따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자기중심과 세상 기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중심과 세상 기준을 따라가니까 진리의 말씀보다도 자기 것이 먼저잖아요.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니까 세상 기준, 자기 중심이 되니까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떠한 공격이냐 그러면은 뱀의 미혹의 공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지금 용, 뱀, 사단 마귀가 공격하나 결과가 무엇이냐? 결과가 무엇이냐?
그 결과를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계속 반복합니다. 어떻다? 내 쫓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정말로 복음을 고백하고요 다시 확인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가, 영광의 승리가, 소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 마귀가 어떨 때는 용으로, 어떨 때는 뱀으로 분명히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 내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기. 그러나 결과는 무엇이냐? 내 쫓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언제 이 일이 있었냐는 것이에요. 언제 사단 마귀가 내 쫓김을 당했냐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 내 쫓겼다라고 말씀했는데 7절과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쫓겼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7절과 8절 하늘에서 무엇이 있었다? 하늘 전쟁이 있었다. 하늘 전쟁. 누가 싸웁니까? 미가엘과 그의 천사가 싸웁니다. 또 누가 싸웁니까? 용과 그의 사자가 싸운다. 미가엘과 용, 사단 마귀가 싸웠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7절과 8절 보면 누가 이겼어요? 네? 7절, 8절 누가 이겼어요? 안 읽어서 모르시겠어요, 내용을? 누가 이겼어요? 미가엘이 이겼죠. 미가엘이 이겼다. 7절, 8절 이렇게 전쟁의 싸움이 있었다. 그런데 누가 이겼다? 미가엘이 이겼다라고 8절 말씀해 하고 그 다음에 결과 9절 뭐 했다? 쫓겨났다. 그러면 사단 마귀가 쫓겨나니 미가엘이 이겼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것이 성경의 문맥을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응? 분명히 7절, 8절 전쟁이 있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와 또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웠다. 그런데 미가엘이 이겼다. 그랬더니 사단이 용이 내쫓김을 당했다. 그러면은 내용상으로 보면 누가 이겼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내쫓긴 거예요? 미가엘이. 그러나 이것은 의미적인 거예요. 진짜 전쟁이 있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최대의 전쟁이 있었다. 성경의 최고의 전쟁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그러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그곳, 그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갈보리의 그곳, 그것이 바로 최대의 전쟁터였던 최대의 전쟁. 그래서 성경은 얼마나 예민한지 보세요. 어디에서 있었다? 이 전쟁이 하늘에서 있었다. 하늘에서 있었다. 영적 의미예요. 그러나 실질적인 전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보세요. 나타났다.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구원이 나타났고, 능력이 나타났고, 나라가 나타났고, 권세가 나타났다. 이것을 5절 말씀에서 나타났다 했고, 5절 말씀에서는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다? 올리워 갔다. 올리워 갔다는 게 뭐예요? 이기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하심으로 이기셨잖아요. 이기셨으며 그 부활의 승리를 통하여 승천하셨잖아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네요? 진짜 전쟁은 어디에 있었어요? 땅에서 있어요. 누구가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기신 전쟁.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 놀라운 복음의 승리를 5절에서는 올리워 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하여 선언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 이루었다. 이겼다는 것이요. 이겼다는 것이요. 사단 마귀의 공격이 우리로 누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박해하고 미혹하는 공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뭐예요? 내쫓김을 당했다는 거예요. 언제 이미 내쫓김을 당했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승리를 통하여, 복음의 승리를 통하여 이겨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죠? 그 승리의 결과가 무엇인가? 첫 번째, 믿지 못하도록 사단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참소한다 그랬죠? 믿지 못하도록 뭐 한다? 사단이 참소한다. 죄 있어요. 무엇을 통하여 죄 있다라고 말한다고요? 양심과 율법을 통하여. 양심과 율법을 통하여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참소한다는, 사단의 공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셨잖아요. 최대의 전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심으로 이기셨잖아요. 그 이기심으로 이 참소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냐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 3절, 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냐 그러면, 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스가랴 3장 3절,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요, 누구를 말하냐 그러면은 스가랴 당시에,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대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그러죠?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몇천 년 흘렸어요. 그런 여호수아 똑같은 동명이인이에요. 그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면 여러분 생각할 때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는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이것은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 그 사람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그러겠어요? 대적을 했다. 대적. 사단이 대적했다라는 것은 참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어떤 옷 입고 있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더러운 옷 입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소하는 것이.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 모습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을 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스가랴 3장 4절 말씀, 더러운 옷이 아니라 어떠한 옷을 입히라 라고 말합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아름다운. 그 방법이 뭐냐는 것이. 그 방법,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방법이 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기 때문에? 죄악을 제거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제거하시고 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격과 공로가 있기 때문에 더러운 옷이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짐승의 피를 통하여, 짐승의 어린 양, 짐승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 더러운 옷을 아름다운 옷으로 바꾼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그냥 알았으니까 그냥 짠하다, 그냥 아름다운 옷 줘라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다? 오직 죄악을 제거하시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을 제거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러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신 그분, 그리고 스가랴 3장 8절과 9절 무엇이 나게 하겠다? 싸게 나게. 이것을 순이라고 이전선대는 순. 그래서 새순교회 막 이런 거예요. 순, 싸게 나게. 싹 대신 순 대신 누가? 예수님께서 최대의 전쟁을 치르셔서 무엇을 제거하신 거예요? 죄악을 제거하신 거예요. 죄악을 제거. 그래서 참소의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소하는 것은 죄 있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내라는 거예요. 죄의 값을 내라는 것이. 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값을 우리 순 되시고 싹 되신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참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다 알죠. 그러나 다시 말씀하신다. 계시록의 언어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주님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이 이런 존재고 그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해결되어졌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최대 전쟁.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들이 다시 말해야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참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구나. 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잖아. 아름다운 옷으로 주님이 입히셨구나라는 복음의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신앙의 무장인데, 다른 것으로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보장을 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 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희한한 거 이야기하면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다고 바른 진리 무장하지 못하도록 비우고,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진리가 얼마나 넘쳐난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혹의 진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참소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두 번째, 어떠한 공격을 합니까? 누리지 못하도록,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박해하고 미혹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박해하고 미혹하는데, 이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계시록 12장 14절로 16절 무엇을 주신다? 두 날개를 주신다. 그냥 두 날개가 아니라 어떠한 두 날개냐 그러면은 독수리의 두 날개. 아니, 그냥 독수리의 두 날개가 아니라 어떠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박해와 미혹을 받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형편을 어디라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광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다. 우리들이 사단의 박해를 받고 우리들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누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그런 삶의 현장이 뭐라고요? 광야와 같다. 이 광야는 미혹받고 박해를 받기 때문에 광야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려서 또 다른 광야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요. 물론 이 광야는 분명히 우리들이 복음 안에 있으나 사단 마귀가 박해하고 미혹하는 그 어려움의 환난의 현장이기 때문에 광야이지만, 그 광야는 또한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광야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우리를 향하여 뭐 하신다? 공급하시는 곳이 광야다라는 의미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게 만들어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라는 것이. 자, 박해하고 미혹을 합니다. 이 광야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공급하시기 위하여 두 날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날개는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뭐 했다? 두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서 뭐 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시겠다라는 약속하십니다. 광야, 너희들이 광야길을 살고 있구나. 너희들이 박해를 받고 너희들이 성도로서 미혹을 받고 있구나. 그러나 뭐 하시겠다? 큰 독수리 두 날개를 허락하신, 내가 너희들을 업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시겠다라는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날개만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또 뱀이 한같이 물을 토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해요? 땅이 뭐 했다? 땅이 여자를 도왔다.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박해와 미혹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통하여 업어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로 뭐하게 하시겠다? 감당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요, 어려움이 없을 수 있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구해야죠. 하나님 어려움이 없게 하시라고.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현실적인 믿음의 기도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더 맞는. 어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도로서 누려야 되고 성도로서 열매 맺어야 되는데 사단이 가만히 놔둬요? 놔두지 않으니까 박해와 미혹에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문제가 없으면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더 앞선 기도는 뭐냐? 하나님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되 혹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두 날개에 의지하여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더 멋진 기도겠죠. 이렇게 하심을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 양육한다. 광야에서 우리 주님이 그 여자를 양육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양육하겠다. 양육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양육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인도해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너희들 싸움에 나갈 만한 장성한 자, 군사되게 하겠다는 것이 양육한다는 것이. 성장시키는 것이 양육이잖아요. 강건케 하고 굳세게 하는 것이 양육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감당하게 하겠다. 이전에는 혹시 감당하지 못했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믿음의 연단일, 믿음의 걸음이 계속되어지면은 양육되어진 자로 뭐하게 하겠다? 감당하게 하겠다. 박해와 미혹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치르신 최대 전쟁,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전쟁을 이기셨기에 우리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인가? 이제 정말인가? 그래서 계시록 21장 21장이란다. 12장 11절인데 저거 잘못 오타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주님이 이기심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니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그 잡았죠. 피를 흘렸죠. 피를 흘린 거 좋아요. 또 뭐 해야 돼요? 그 피를 그러죠. 뿌려야 되잖아요. 발라야 되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참소의 문제, 박해와 미혹의 문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 해결하심이 그냥 멀리 있으면 안 되고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내가 누리고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이 주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 뭘 통하여 이 승리, 예수님의 복음 승리를 누린다고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그럼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긴다는 것이 뭘까? 어린 양을 통하여 이긴다는 것이 뭘까?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 전에는 어떠한 상태였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뭐 했다? 어떠한 상태였냐 그러면은 매였고 갇혀있다. 예수님은 믿기 전에, 복음 안에 믿기 전에 사단이 참소함으로 그 죄의 올무에 매였고 죄의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왔어요. 믿는 자가 되어졌어요. 지난주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매였고 갇혔는데 믿음이 오면 어떠한 사람이 되냐 그러면 에베소 12제자 성령 세례 받은 사람, 그리고 또 예수 사람 되어졌어요.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고 어떻게 예수 사람 되어졌다고요? 복음을 믿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다 발생을 해요. 예수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예수 믿으면은 예수 사람이 되어집니다. 어린 양의 피에 피뿌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그래도 무엇을 지어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지으면 사단이 뭐라 그러겠어요? 뭐 하겠어요? 참소. 죄 있어요. 손가락질하는 건 말이에요. 어떻게 이길 거냐는 거죠. 어떻게 이길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이 죄에 매였고 갇힌 바 되어졌어요. 믿음을 통하여 성령 세례 예수 사람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뭐 한다고요? 죄를 지어요. 그러면은 사단이 그것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손가락질하면 우리를 뭐 한다?
참소한다. 저 사람 죄 있어요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이 문제 해결을 하시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한다? 결코 정죄한 참소당하지 않는다. 왜냐 그러면 이 참소라는 것은 죄의 값을 내라는 거예요. 죄의 값은 이미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을 하셨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기준이 뭐예요? 나거든. 오직 구원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대로 하면 어린 양의 피가 기준인데 이 기준을 자꾸 자기에게 내리니까 자기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라는 것은 지금의 죄, 이미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해결받았다. 그래야지 뭐 한다고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나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러다가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들어야 되는 사람이 안 듣고 있으니 다 아시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다시 들으라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어린 양의 피로 이기고 있니? 구원이 왔다 갔다 해요.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어요. 뭐 해야 돼요? 예수 어린 양의 피로 다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33절, 로마서 8장 33절, 34절 뭐 할딱 정죄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야 됐다 해결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정죄할 수 없다, 참소할 수 없다, 고발할 수 없다, 송사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강구하신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자가 승리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참소의 문제, 박해와 미혹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이제 누리고 열매 맺어야 되니 다시 우리들이 선포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이 나 그러할지라도 이 어린 양의 피는 영원히 유효한 복음의 능력과 승리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 무엇으로 이기냐 그러면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다는.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긴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전도가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승리가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나를 향하여서도 뭐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내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묶여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증언하는 말씀으로 승리를 한다. 다 우리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주님은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누가 이 말씀에 서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잘 서 있으면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새날에 다시 이 말씀으로 서게 해주세요. 은혜를 구할 뿐이죠. 세 번째 어떻게 이긴다?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열매이기도 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증언의 말씀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의 무엇이다? 열매다. 죽기까지 충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을 보면은요, 내 중심으로 보면은 죽으면은 뭐예요? 끝이잖아요. 죽으면 뭐예요? 끝일 뿐만이 아니라 실패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기준을 넘어선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죽도록 충성해. 그러면 그때 무엇을 준다? 생명을 준다. 생명이 영광을 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야 너 생명을 잃어. 그러면 뭐 한다? 영생토록 보존한다. 영생의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또 고민이 되는 게 있죠. 이것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무엇에 묶여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당해야 된다라는, 강권이라는 것은 이끌림을 받는 것이에요. 이끌림, 어떠한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아야지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증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누리는 거죠. 열매 맺는 거죠. 그러니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죽도록 충성의 열매가 맺혀진다. 근데 자꾸 이것을 결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결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결심과 결단으로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다시 무엇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 거기에 설명을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대신 죽으셨어. 날 사랑하심으로 날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분이 누구신데? 그죠? 그냥 내가 한번 해봐야지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권, 어린 양의 피와 증언 안에 말씀에 묶일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묶여서 강권을 받을 때에 죽도록 충성의 열매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가장 나를 위하여 멋지게 사는 삶이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가장 내 인생을 보람되게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이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가장 나를 위한 삶이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가장 내 인생을 성공시키는 것인데, 이것이 인정이 되나요? 다시 복음을 선포하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지만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난 제일 안 좋아하는 말이에요. 솔직히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여러분들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하고 거래하자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것을 굉장히 좋아라 그래. 아, 나 예배 잘 드렸으니까 이거 될 거야. 저희가 왜 좋아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본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싫어하느냐?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예요, 아까? 미혹하는데도 몰라. 그러니까 이 시대가 바른 진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렇죠? 12장 1절로 6절의 말씀, 이기셨다. 7절로 17절 말씀도 마찬가지. 이기셨다. 그분이 이기셨다. 그분이 이기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 대장 대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기억이 나시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골리앗이 이겨서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원수들을 쳐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용기를 냈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이겼기 때문에? 다윗이 이겼기 때문에. 대장 되시고 대표자 대신 다윗이 이겨서 이스라엘이 이긴 것처럼 우리의 대장과 우리의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전쟁에서 이겨 승리하셨으니 그 대장 대신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무엇을 통하여 이기느냐? 어린 양의 피와 증언의 말씀과 죽도록 충성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끌림을 받아 열매 맺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12장 12절 뭐 하라라고 말하고 있냐? 즐거워하라라고. 즐거워하라. 여러분들 신앙이 즐겁나요? 이 예배의 시간이 즐겁나요? 다른 것보다 더 즐거움이 있나 봐. 예배보다.
할 말이 많아. 이제부터 좀 다르게 이제 방향성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늘과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내가 누구인 줄 아는 자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내가 어디에 거하는 자다고요? 오늘 말씀에 하늘과 그 가운데 하늘 소속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록을 안 했는데요. 계시록 13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하늘에 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사는 자.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사는 자라고요? 하늘에 사는 자. 그럴 뿐만 아니라 계시록 19장 14절에 너희들은 하늘에 있는 군대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있는 군대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소속은 땅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생각이 나십니까? 다섯째, 여섯째, 나팔이 불렸죠. 누구를 향한 공격이었냐 그러면은 땅에 속한 자들. 내가 누구인 줄 알 때, 복음으로 내가 누구인 줄 알 때 내가 뭐 할 수 있다고요?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가 만약에 박해받고 미혹을 받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두 날개의 복음의 능력과 땅이 입을 벌려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으로 하늘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시구나.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어떠하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뿐만이 아니라 눈을 들어 이제 복음으로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보라. 내가 누구냐? 그럴 때 즐거워할 수 있다. 내 삶이 형통통한다. 시간 있을 때 형통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지금 좋고 행복하고 나아지고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러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늘과 나를 통하여 복음으로 하늘을 보고 복음으로 나를 보고 내가 복음으로 즐거워하는 자 되어진다. 사단의 공격을 우리들이 더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뱀처럼 사단이 용처럼 우리를 향하여 달려들어도 분별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주신 두 날개의 힘과 또 주님께서 도우시는 땅이 입 벌려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그 두 날개의 경험과 땅이 벌려지는 경험이 없더라도 여전히 나는 소속이 어디다? 하늘이다. 결국은 이긴다. 이것이 복음의 소망입니다. 결국은 주님의 좋으심, 선하신 주님의 어떠하심으로 나를 이기게 하시리라. 어린 양의 피를 선포하며 증언된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무장하여 나의 걸음 가운데에 죽도록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강권함을 받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음으로 이 복음의 즐거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